18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과 함께 삶과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삶, 위의 것을 찾고 신령한 것을 찾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 여러분 아실 텐데 이 submi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sub, 아래에, 밑,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게 하는 것, 이게 복종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복종해야 할까? 에베소서 5장 22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아내의 생각에 남편의 주장이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이라고 할지라도 그 차선책을 따라주는 것, 이게 복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내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신자 남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내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행동을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 설득하지 않더라도 경건하고 순결한 생활을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신자 남편들은 아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늘 이게 입에 달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내들은 대단히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깨닫게 됩니다. 야, 예전에 아내도 한성질 했는데 교회에 다니더니 많이 바뀌었다. 도대체 아내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관심을 갖게 되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남편을 구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먼저 아내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화장품을 카스메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뜻을 보니까 코스모스, 우주, 질서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화장이 뭘까? 얼굴의 질서를 잡는 게 이게 화장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화장은 무엇일까? 질서를 잘 지키는 겁니다. 질서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종의 미덕을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잘 활용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복종을 아내에게 강요하지 말고 복종할 마음이 들도록 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죠? 좋은 매너를 가지고 좋은 선물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것, 사랑입니다. 근데 이건 사랑의 일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사랑이 뭘까? 가장 낮아지는 그러한 겸손의 자세,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낮아지고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어드립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지식이 무엇일까? 이해력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약점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잘못도 보이고 하도 오래 살아 때로는 좀 안 보였으면 하는 그런 지루함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 이해력입니다. 아내가 뭘 좋아하고 또 아내의 어떤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찾아보고 탐구하는 노력, 이게 바로 이해력입니다. 이런 이해력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아내를 감동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반대말이 바로 아내를 사랑함으로 감동을 줘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베드로 3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가야 할 평생의 반려자이기 때문에 더 아내를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이 무엇일까? 아래에서 경청하는 겁니다. 다만 이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제한적으로 부모의 명령을 거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비들입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라고 하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억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억압을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납니다.
노엽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낙심한다 그랬습니다. 이 낙심이 뭘까? 자녀들이 의기소침해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권위나 어떤 억압이나 무력이나 폭력을 통하여 자녀를 양육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종과 피고용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종이 나오는데 종은 그 당시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종들은 주인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상전들에게 순종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눈가림 아시죠? 주인이 있을 때만 일하는 척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러한 이 종들의 생각을 교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정을 시켜주냐면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비록 종이고 노예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종들의 상전을 대할 때 그 상전을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척 일을 하게 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를 가리켜 불의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성경에도 있듯이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그러나 상전을 예수님 대하듯 순종하는 자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기업의 상을 얻게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직장 생활에 한번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피고용인은 고용주를 위해 성실하게 예수님을 섬기듯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생산력을 좀 높이는 유익한 결과를 반드시 창출해내는 그러한 직원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역전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일본 기독교 신자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가네보라고 하는 일본 그 화장품 회사에 평사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회장까지 역임을 하게 됩니다. 원래 신앙이 없었지만 아내의 권고로 기독교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분이 신자가 된 이후에 자신의 직장 생활의 모토가 뭐냐면 성실과 충성과 정직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두니까 사람들이 미워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본사에서 이분이 과장으로 있었는데 평사원으로 강등이 되어서 저 지방으로 그렇게 좌천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만스러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일하니까 인정을 받아서 또다시 원래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고 승진하게 됩니다. 그가 부장이 되었습니다. 상사로부터 이런 조언을 듣습니다. 자네는 크리스천이니까 정직함을 추구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위로 갈수록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출세를 못하네.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의 상사로부터 청탁에 관련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때 그는 거절합니다. 그로 인하여 또다시 좌천해서 낙가닥기라고 하는 제약회사로 인사 발령을 받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에
얼마 안 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 들어가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흑자로 전환시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그는 나중에 회장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일본의 복음화율이 1% 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1%의 소수의 신자들이 99%의 일본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다는 직장에서 지금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있으나 마나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꼭 회사에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상전들, 고용주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당시의 상전은 노예의 생사권을 주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이게 뭘까를 좀 고민해 봤더니 차별 없이 대하라는 겁니다. 주인과 종, 이거 너무 계급을 두고 격차를 두지 말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로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흑인만 다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온교회. 여기에서 몇 날 며칠 날 세족식을 한다 광고가 나갑니다. 이 시온교회 목사님은 광고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구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분을 좀 초청해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도록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족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때 아니게 그 당시 올리버라고 하는 판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대법원장에 취임이 내정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교회에 다니는 자기 집에 흑인 여종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흑인 여종의 이름이 마르다인데 마르다를 의자에 앉혀놓고 이 백인 판사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인의 발을 닦아주고 수건으로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이런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자 판사직도 박탈당하고 대법원장의 자리도 취소가 됩니다. 나중에 이 시온교회 목사님이 이 소식을 알고 올리버 전 판사에게 찾아가서 좀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올리버 이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직위도 무덤에 갈 때는 다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도 차별 없이 정말 흑인 그 여종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게 정말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결국 이것만이 그의 인생에 가장 그 마음에 남았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속된 기업의 상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 머리가 되는 그러한 축복의 상도 더불어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한 마음과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5